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온다든가 아니면은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릴 때 졸리잖아요. 막 종종 조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굉장히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졸았는데 갑자기 귀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 보세요 그랬는데 이 앞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잘 생각 안 나고요. 일어나 보세요 이 말만 생각나가지고요. 이분이 잠길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본인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개명적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잠깐 졸 수도 있고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굉장히 그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물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지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오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성경의 주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은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배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왜 중요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갔을 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을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삶,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 여인의 삶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광야 같은 거친 삶을 산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옛날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길러야 되는데 아침에 물을 길러 가면 동네 사람들 다 만나니까 그게 창피하고 싫어가지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정오에 아주 땡볕 내리쬐는 그 시간에 몰래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을 택해가지고 우물에 물을 길러 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다가 목이 마르셔서 그 우물가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예배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 한 모금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배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요. 예배하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실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가장 선봉에 쓸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를 택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요.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배 그동안 몇 번 드려보셨습니까?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특별 예배 다 합치면요 아마 수천 번 예배 드렸을 겁니다. 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천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나의 인생은 바뀌었는가? 여러분, 예배는 인생을 바꾼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옛날 욕심 많은 인생에서 여전히 욕심이 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바뀌지도 않고 교만한 생각이 여전히 바뀌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수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가 수천 번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참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코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참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실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요.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민족인데,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나라가 딱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예배를 드렸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이 논쟁이 한 6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던 논쟁입니다. 그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이 산에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대답합니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죠.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는 둘 중에 하나의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다. 구약 시대는요, 예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성막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장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버지께 향하여 있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예배에 대해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의 예배는 where, 어디에서 예배드리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의 생각이 바뀝니다. where,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o,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건 산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습,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how, 어떻게 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그걸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과 혼, 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을 빚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을 때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딱 맞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는 그 교류 역할을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그게 영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영이에요. 사람은요, 영이 없으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신은 흙에서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흙에서 온 육신, 흙으로 돌아가는 거에 너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은 다 썩어지지만 그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 영이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건 영입니다. 그 영, 우리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은요, 성령도 영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성령은 육신의 영과 연결해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연결돼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몸이 여기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영이 가장 하나님을 영접한, 마음을 벌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에는 영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영과 진리, 진리라는 말,
이 알레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라보로 이 알레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그냥 알레테리아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가면을 벗는다가 알레테리아예요. 가면을 벗는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영과 진리할 때 진리를 알레테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면을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가족이 있느냐?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없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 이야기하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다 이야기예요. 자기의 모든 사실을, 삶을 진실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다 벗을 수 있죠.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부인인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처럼 다 행세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않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알레테리가 이런 거예요.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하러 올 때, 예배자로 올 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가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고 또 무엇을 왜곡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픈 그 모습, 나의 약한 그 모습, 나의 못된 그 모습, 부족한 모습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죄를 져도, 좀 욕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위선을 가지고 예배에 오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솔직한 예배, 가면을 벗어던진 알레테리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 프로스케네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예배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인님 말씀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말씀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워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갈 것이요, 가다가 돌아오라면 돌아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죠. 그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그럼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인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위선의 가면을 다 벗어 던지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중심, 그 영이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그게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선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 맞추며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역사가 바뀌는 게 예배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제가 두 사람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정말 천재 이분은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본인이 선교사 가게 되면요, 선교지가 다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부족함이 없고요, 또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선교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한 마음으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자기의 이야기가 먹히지도 않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패배의식에 쪄들어가지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저녁에 바람을 쐬러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예배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래서 무심코 거기를 갑니다. 갔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한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큰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설교할 때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 그 예배 속에 뜨거운 성령을 처음 했더니 가서 설교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가 사람을 만나면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 웨슬레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만 번 설교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킵니다. 이 웨슬레 설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이 이제 그 근대화가 되면서 굉장히 발전하고요, 노예제도가 다 없어지고 영국 사회가 참 힘들어서 사회인데 다시 영국 사회가 청교도 정신처럼 깨끗한 사회로 바뀌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국 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바뀌었죠. 우리가 지금 감리교 교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때 웨슬레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회심하지 못했다면 감리교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에 있어서, 웨슬레에 있어서 그 예배는 그의 인생과 전체 세계의 역사를 바꾼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 한 번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 서구에 웨슬레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요, 고 김용기 장로님 계십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삽니다. 무엇을 해도 일본 치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절어가지고 살고 있을 때 나는 이 나라 빼앗긴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늘 패배의식 속에 있다가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그에게도 웨슬리에게 있었던 그런 역사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야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 김영기 장로한테 왜 이렇게 자꾸 예배에 열심을 내냐고, 다른 일도 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내 인생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생명줄과 같은 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난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시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김용기 장로도 그냥 낯서는 삶, 절망의 삶을 살았지만 예배 와가지고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예배자의 은혜를 부어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예배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바꿉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면 우리의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꿉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의 가장 중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바꿔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부터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다 오실 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몸 단장하고 교회 오잖아요. 그때 차를 타실 때, 교회로 발걸음을 내릴 때 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세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시작할 때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가득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고백하고 예배에 오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또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성령은 찔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찬양하고 가사할 때 찔림이 오잖아요. 찔림이 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찔림이 온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찔림이 있다면 거기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찔림이 온다면 하나님, 이 찔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는 찔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 저런 말씀을 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여러분의 상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찔림은 주님이 찔르는 거예요. 이거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찔림이 온다면 그 찔림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회개하고 그 찔림의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때 참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터치할 때가 있어요. 헌신, 결단, 나눔 터치할 때가 있으면요,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영과 영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영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만져요. 그리고 터치하세요.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좀 헌신해야겠다. 무엇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가가지고 좀 봉사해야겠다. 좀 나눠야겠다. 그런 터치가 계속 오거든요. 이 터치를 하나님의 터치로 생각하고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오는 그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의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 터치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뀌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